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짧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세 가지 질문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는데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큰 상을 내릴 거다.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 신하들, 갖가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답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제시했지만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지혜롭다고 알려진 한 현자가 깊은 산골에서 홀로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마침 늙은 그 현자가 홀로 밭을 일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얘기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이 없이 그저 고랑만 일구는 거죠. 왕은 늙은 몸으로 밭을 일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주십시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삽을 받아서 대신 막 고랑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랑 파기를 다 완료한 후에 왕은 다시 현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답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그 현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왕은 피를 철철 흘리는 그를 외면할 수 없어서 정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얼마 전에 자신의 형이 사형을 당하고 왕에게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왕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현자를 만나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매복하고 있다가 그만 왕의 호위대에게 들켜서 큰 상처를 입고 도망치던 중에 왕을 만난 거죠. 왕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해 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왕의 가장 충실한 종으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과 화해했고 그를 용서하고 재산도 돌려준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왕은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자에게 다시 한번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말합니다. 이미 답을 얻었다고. 만약에 허약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 대신에 고랑을 파지 않았다면 아마 당신은 돌아가던 중에 아마 공격을 받아 그에게 죽임당하고 말았겠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고랑을 받은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죠. 나를 도와준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온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 부분일 텐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악을 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가장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22살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 그 아들 손자가 서로 이름이 엇갈리게 똑같은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였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고 그녀가 남긴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남편인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다가 결국 여호람 왕은 8년 만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도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한 아하시아는 겨우 1년만 통치하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했고 이후에 반역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반역을 행했던 사람이 예후고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자, 아하시아는 겨우 1년 동안 통치합니다. 26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짧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아합의 집을 따르면서 악행으로 점철된 통치를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통치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통치였기에 그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짧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앞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아하시아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상을 권하고 아달랴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악을 행했던 것, 이것이 그가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선이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것이 악이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짧고 불행한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짧은 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꽃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박해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삶은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남겼기에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처럼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호주의 최초로 우리 조선에 파송받은 데이비드 선교사, 그는 한문 성경, 전도지, 판매용 마가복음, 요리문답서 등을 들고 제물포에서 부산으로 선교 답사 여행을 떠납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목적지인 부산을 코앞에 두고 천년도와 급성 폐렴으로 33살, 정말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을 바친 그 순교의 영향을 받은 그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이후에 호주에서 120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해서 경남, 부산 일대에 의료선교, 교회 개척, 교육사업, 고아원 사업 등등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펼쳐서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길다고 의미가 있거나 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오래 사는 것, 그것은 하루하루 죄만 더 쌓아가는 불행하고 허무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영원한 흔적을 남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꽤 긴 인생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시간 낭비하며 보내겠지만, 그 짧은 인생을 영원한 흔적을 남기며 살기 원한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선하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바른 방향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영원한 의미를 남기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하시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어 역전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짧은 인생에서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아하시아는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아달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죠. 악한 영향은 차단하고 선한 영향을 받기 위해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왕과 그 주변에 아달랴가 심어놓은 우상의 제사장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영향을 차단하고 선한 길을 얼마든지 찾아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15살쯤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별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합니다. 화를 내는 환관장을 설득하는 논리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두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채식한 후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포기하겠다고 환관장을 설득했고, 그 실험 결과 오히려 얼굴이 더 빛나고 더 건강하게 되어서 거대 제국 바벨론의 왕궁 안에서도 악한 영향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의 19일차 강사였던 김정권 목사님은 불교 집에서 네 사형제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4학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어요. 5학년이 되어 보니까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니 나도 친구 만나려면 교회 다녀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허락은 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만 다녀라. 왜냐?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집안 망한다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 만나러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가 너무 포근하고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간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친구 만나러 교회 갔다가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중학생이 되어서도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제사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온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기보다 오히려 악한 영향을 차단하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온 가족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향을 차단하고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아달랴였어요. 이건 분명히 불행한 일이었죠. 그러나 본인이 얼마든지 악한 영향을 차단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남유다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으로 그를 올바로 세워줄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그저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의 영향만 받으며 살다가 얼떨결에 왕이 되어 1년 만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왕이 된 것이죠. 남유다에서 반역으로 죽은 사람은 아하시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에 불행하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태어나 보니 환경이 불신앙의 환경이었고 태어나 보니 내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직장에 갔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직장의 상사가 독실한 불교 신자고 주변의 환경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수동적으로 악한 영향력에 내 삶을 내어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운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에 도정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악한 영향에 내 삶을 노출시키지 마시고 그 모든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 뜻을 행함으로 환경을 역전시키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반복된 실패의 역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겨우 1년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 1년 동안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동맹을 맺고 아람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28절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사밧 때도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했었죠. 이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 어떻게 이기긴 했지만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하시야는 이미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결과를 낳았던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를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을 맺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이 일만이 아니었죠. 아버지 여호람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는데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이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시야는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걸어가다 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조선의 왕들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죠. 삼국시대에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는 일반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그렇게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지만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여러 왕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문제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다윗이 아니니 나는 다윗처럼 선택할 수가 없어. 나는 솔로몬도 아니니 솔로몬처럼 행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실패한 역사를 반복한다면 좀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알면서 그 결과가 뻔한 실패와 저주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간다면 그건 부인할 수 없이 자신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곧 나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악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차단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찾아 나서지 못한 채 실패의 역사만 반복하고 있는 그 아하시야가 오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악한 영향력은 차단하고 선한 영향받아 하나님의 뜻 행하며 살면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축복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짧은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환경이나 주변의 악한 영향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선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하시야처럼 불순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